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새로운 책 아모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9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선지서죠. 그런데 이 짧은 선지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짧지 않는 긴 여운을 던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메아리가 어떤 메아리일까요? 돌아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가슴 끓는 그 사랑의 메아리 음성을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모스 시대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분열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조금 모양과 색깔이 다르다 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또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모스 보실 텐데요.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짐을 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죠. 아모스는 그 시대적인 그런 죄악의 짐을 지는 그런 소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모스의 출신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도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모스의 출생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지역에 출생을 한 목자의 신분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사람의 목자가 아닌 양을 치는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목동은 어린 아이를 얘기하고 아모스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목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 1절에 나와 있죠.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그랬어요. 유다 쪽으로 보면 우시아 시대고요. 북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앞서 우리가 호세아를 보셨는데 호세아도 시대적인 배경이 우시아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시대였죠. 호세아서 1장 가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활동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라면 이 아모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 출신이면서 외치기는 누구를 향해서 1차적으로 외치느냐 하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출생이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게끔 부름받은 사람이 이 아모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바벨론에서 현장에 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바벨론의 심판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외친 선지자가 있죠.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또 요나와 나훔 같은 선지자는 아수르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의 출생이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외침은 아수르 느네웨에서 외치게 되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출생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출생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BC 760년부터 755년 근간인데요. 아모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한 것은 수년 되지 않을 것이다, 몇 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심지어 몇 개월 되지 않아야 했을 것이다. 몇 개월 몇이든지 몇 년이든지 그 기간의 중요성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서든지 하나님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전합니다. 이 조회수가 많지 않아도, 듣는 분이 많지 않아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한 장 한 장 살펴서 또 나름대로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셔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도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 짧은 책을 내었지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모스의 기록의 목적이 뭘까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때 가장 번성했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고, 그리고 윤택한 생활을 하는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반대로 물질적인 풍요만큼이나 죄가 깊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음에 대해서 속히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볼 때나 이웃을 볼 때에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에서 뒷걸음질 치거나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빨리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맨 마지막 9장에 가면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제 1장 1절은 제가 서론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1장과 2장을 같이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다메섹의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장하고 2장에 가면 8개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다메셋이 를 대표하는 것이 어디냐 하니까 이 다메셋은 아람 나라죠.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아람 수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메셋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메셋은 아람의 수도라고 그랬죠.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셋의 빗장을 끊어버린다. 이 무역의 활동을 끊어버린다. 사람의 왕래를 끊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아웬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이 아웬이라는 뜻은 헛된 거짓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골짜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 아람의 나라가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벳 에덴에서 귤을 잡은 자, 이렇게 말해요. 자, 벳이 뭐예요? 우리는 베델 너무 잘 알고 있죠. 야곱이 베델에 언약을 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러냈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 베델이 뭐예요? 베스라는 뜻은 바로 집이라는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베델 할 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오늘 베델이 아니고 벳 에덴이죠. 이 에덴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에덴이라는 뜻, 어원의 뜻을 보면은 즐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즐기다라는 뜻을 하는 아단에서 유래한 말이 에덴인데 에덴의 앞에 벳이라는 집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집은 어떤 집이냐면은 즐거움의 집, 쾌락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5절을 함축해서 보면 아람의 다메섹 지역을 대표하는 이 아람의 전역에 우상을 섬기는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우상의 집에서 즐거움, 쾌락, 성적인 쾌락을 얘기해요. 우상 섬김에서 오는 그 성적인 쾌락, 또 사단의 쾌락, 그런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귤을 잡은 자, 귤은 왕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왕으로 삼으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으로부터 오는 그 쾌락, 즐거움을 만끽하는 이 아람을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사 7절에 보니까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도, 또 아스글론, 이 에그론, 이런 지역이 나오죠. 이런 지역은 블레셋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 아스돗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 아스돗은 사무엘상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복궤를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잖아요. 그 아스돗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궤로 훔쳐가서, 아니 전쟁에서 빼앗아가서 자기의 신전 앞에 놓는 하나님을 모독함이 이 블레셋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대결을 했던 장수도 누군가요? 이 블레셋 장수죠. 블레셋 장수. 이 블레셋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9절에 가시면 두로가 나옵니다. 이 두로는 어떤 게요? 모든 사로잡힌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이 두로와 시돈인데요. 이제
뒤에 또 시돈이 나오죠.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은 전쟁의 포로들을 팔아넘기는,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두로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돔이죠. 에돔의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에돔의 가장 큰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은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에돔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방해합니다. 이 에돔이 누군가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다른 말씀으로 하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라는 거예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형제를 자꾸만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이 에돔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돔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암몬이죠. 암몬과 모압인데 이 암몬과 모압은 누구죠? 바로 롯의 후손들이죠. 롯이 두 딸들과 술 취해서 동침을 하고 낳은 자녀들이 이룩한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 이 모압과 암몬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방해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아모스의 서론과 1장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무엇인가요? 하나님, 오늘 또 눈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가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거겠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장을 서론과 겸하여서 보셨죠? 1장에서는 이 아모스의 이 활동의 배경, 또 아모스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제 2장에 오면은 1장에 이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방 나라를 먼저 심판하시죠. 로마서에 가시면 로마서 1장, 2장, 3장 이렇게 가면 뭔가요? 1장은 이방인의 죄입니다. 2장은 누구의 죄인가요? 유대인의 죄죠.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어 드려야지 또 믿으시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가시면 1장에서 이방인이 죄를 지었다 그러거든요. 그 이방인이 죄 지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리가 되는데, 자, 1장에서 우리가 이방인의 죄를 보면은 왜 이방인이 죄냐 이런 거예요. 1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죄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죄는 뭐냐? 유대인의 죄는 로마서 2장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의 죄는 뭐냐면 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29절을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죄입니다. 세번 3장에 가시면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3장 가시면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10절에 가면 3장 10절에 가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야 됐다라는 그 결론을 도달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아모스 1장, 2장이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자라는 거죠. 1장에서 그리고 2장 3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표주자로 6나라를 불렀죠. 아람과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호출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아수르 또 다른 나라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아수르, 바벨론, 애국 다 나라가 포함이 되겠죠. 이방 나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2장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유다를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보를 돌이키지 아니한 심판을 확정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대요. 율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율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이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도 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망령되이 행하는 것은 더 큰 죄거든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서 행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에 대해서 오늘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 12절에 가니까 이방인이 아닌 유다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망하리라. 그러니까 알면서도 범죄하면 그 아는 것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니까. 또 로마서 3장 1절 2절에 가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함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 중에 첫째가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의 황제와 또 로마의 지도자층에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을 배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부분의 지도자들만 그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곡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대로 풀어서 일반 평신도들을 억압했던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정말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 오늘날의 복은 뭐냐?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교회마다 성경이 수백 권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3절에 가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귀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멸시했던 것이 바로 이 유다인의 죄입니다. 율법을 멸시하며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 것에 미혹되었대요. 이 거짓 것이 뭐예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죠. 다른 불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적사를 하잖아요.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그 다른 교훈을 쫓아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에게 경배할 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또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모스 때는 당연히 BC 670년 이후니까요. 나라가 분열이 됐죠. 당연히. 분열이 된 상태니까 남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질서가 없었어요. 성적인 질서도 없고요. 또 위아래 이런 권위에 대한 질서도 없고요.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우애와 질서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물질을 위한 것이라면 돈 되는 것이라면 요즘 말로 하면 돈 되는 것이라면 돈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자죠. 오늘날에만 만몬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12절이에요. 더 심각한.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12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실인을 구별시키시잖아요. 이 평생 나실인도 있고 기간 나실인도 있는데 자, 평생 나실인은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생 나실인이죠. 기간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을 자기가 소원하고 지키는 것이 나실인인데 나실인이 지켜야 되는 규칙 중에서 중요한 규칙이 뭔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요. 이 나실인에게 술을 마시라 그래.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거예요. 거룩이 없고 경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죠. 말씀을 멸시했으니까 그 말씀이 규례하는 나실인의 규례를 당연히 무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 줄 수도 있겠죠. 또 이들의 잘못은 선지자에게 입을 봉한 거예요. 너희는 거짓을 얘기하라는 거죠. 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로막은 겁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 가면 이 참 선지자의 길을 가로막고 핍박을 하는 그
그 핍박을 받을 때 에레미야가 일순간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 가지 회유와 협박을 당하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에레미야나 이사야만 그랬던 게 아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이 로마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사람이 너희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요, 참 사도는, 오늘날 참 목자인 이 목회자는, 또 전도자는, 성도는 앞에 참자가 붙죠. 진실된 참 선지자, 참 사도, 참 목자, 참 성도들은 외부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그만해라, 듣기 싫다, 이런 말을 한다고 입을 봉해지는 게 아니에요. 입을 봉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단의 계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혀를 꼬이게 해서 다른 말이 나오기를 원해요. 아, 그래, 맞아. 뭐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도를 해. 어느 때인데 자꾸 말씀 그래. 그냥 대충 살아. 편하게 살아. 이게 사단의 술책이고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나 에레미야도, 또 베드로나 요한도,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러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되랴, 하나님의 종이 되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사람 너희들이 시키는 대로, 너희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 목자는 이 가슴이 뜨거워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외면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교훈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정말 구별되어져야 되는 나시린과 선지자의 사명까지도 그들은 가로막고 회방하고 또 그들을 죽이고 억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리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곡식단이 뭐예요?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 이 곡식단은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너희가 멸시하고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회방했던 그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들려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 또 하나님의 뜻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보실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선지자였던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심이 들으라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3장 1절에 가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4장 1절에도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장 1절에도 가시면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 말을 들으라 들으라 라고 요청을 해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이 들으라 라는 말은 경청해라 이런 말이죠. 이 들어서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신명기 6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세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의 죄악이 얼마만큼 깊었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죄가 너희의 가운데 지금 충만 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듣고 깨우쳐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상기시키시기를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알다라는 거죠. 이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한 백성들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알다, 알았다. 하나님이 안 것은 뭐예요? 이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속속들이 아시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소유요 또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편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래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대.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한 소유, 특별한 나라, 또 그의 뜻을 전하는 백성으로 삼았는데 구별해서 놨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내 소유, 특별한 소유로 만드셨는데 그 택한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이래서 어떻게 동행이 되겠느냐는죠. 자, 혼자 가면은 멀리 간다고 그러죠. 그러나 둘이 가면은 즐겁게 그리고 오랜 시간을 갈 수 있는 거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멀리 갈 수 있는데 지치는 거죠. 자,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심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면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마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뜻을 같이 했다 할지라도 점점 한 사람이 다른 앞길로 가버리면 그 동행은 멈출 수밖에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네. 다시 돌이켜서 나와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춰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늘 예언과 성취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짝을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단독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예언하시면 그것의 예언에 대해서 성취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먼저 예언하시고 그리고 행하셨다. 이 일을 지어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단독 사역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자, 노아의 때에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 노아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하는 기간을 주시죠.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미리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시고 시간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오신 분이 아니시고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그것을 올려다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하늘을 올려다보느냐?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을 단독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없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 주관으로 단독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하심, 또 사랑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니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목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를 건져낸다는 것은 여기서 이 목자는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사단의 무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선한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압제와 폭행으로부터 포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텐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죽음으로 갔다는 거죠. 그 죽음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죄악의 길로 쫓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해피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고 또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아모스 4장입니다. 4장에 가시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마리아 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바산의 암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암소니까 뭐 여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관료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말이 뒤에 나옵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가장은 주인을 뜻하죠. 주인을 뜻하는 말이 뭐죠? 바알이죠. 바알.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민들,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그러하는 이 폭행하는 관료들 또 그릇된 이 신앙의 지도자들을 바산의 암소에 비유를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압제하고 탈취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다른 신들, 이 바알과 또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장 1절에서도 보셨지만 들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이 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으라라는 것이 아니고 압제하고 포악을 행하는 그런 착취의 그룹에 있는 관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라는 그 요청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듣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면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오라는 말이죠.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4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는데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늘 하는 말이 뭔가요? 우리는 다 지켰다는 거잖아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고 다 했다. 이게 정말로 효자인 것 같으나 불효자는 뭐냐면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인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주여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게 세리거든요. 세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사람과의 상대 가운데서도 늘 나는 의인이다 라고 지칭을 한다면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부족해, 늘 연약해, 늘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자꾸만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 징계가
6절부터 나오잖아요.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기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 보세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듣고 돌아오라 라는 소리인데, 오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요 6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8절에도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9절에도 있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있습니다. 11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물론 거짓된 목회자 간혹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깨우치지 않고 또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겠죠. 일을 행하시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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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완악해요. 완악하고 그리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만은 뭔가요? 교만은 뭐냐면요, 교만은 내가 창조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교만한 것은 내가 왕 되기를 원하고 내가 창조주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핍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바알을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면은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사사시대의 결론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였거든요. 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왕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결정하고 신을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금오스 신을 섬기든 아니면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든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그것이 바로 교만인 거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되어진다는 것은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던가요?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데 얼마만큼 부인하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요. 내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계십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을 행하는 것이고 그 교만의 끝은 뭐냐? 패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나는 만물의 창조주다. 그 만물 안에는 너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스라엘 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냐. 네, 천도서에 그러잖아.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이의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푸르른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요. 심판 때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으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아직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아직 눈이 흐려지지 않아서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에, 기력이 있을 때에 한 번 더 성경 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 더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시고 한 번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6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애가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애가가 뭔가요? 에레미야 애가도 있고요. 또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지은 애가도 있죠. 그 애가는 슬픈 노래,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슬픈 노래인데 죽은 자를 위한 그런 노래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죽었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십시다. 5장 1절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확정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죽음을 애통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애가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을 추억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말의 뜻이 5장 2절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말을 할 때 야곱의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데 오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듬어져야 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죽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부로서 처녀로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상태로 넘어가지 못한 거죠. 곡식이 발화를 했으나 그 발화한 곡식이 자라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처녀 이스라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 그리고 애통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 전 이스라엘이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2세의 치국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위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 멸망을 확정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자, 앞서에서 지난 시간에 4장에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던가요?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죠. 돌아와서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또 6절에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찾아야 되는데도 찾지 않아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아라. 이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땅에 속하는 이 베델에 여로보암 1세가 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하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높여놓고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요즘 말로 하면 이단들인 거죠. 이단의 특성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베델과 단의 송아지 우상을 쌓여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거기에 제사하게 했기 때문에 그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또 길갈로 가지 말래요. 이 길갈이 뭔가요? 여호수아서 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근데 그 요단을 건널 때의 특징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았을 때에 요단물이 그치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거든요. 건너고 난 뒤에 다시 그 물길이 흘러갔는데 그 물 속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 언덕 위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후대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여기에도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 우상의 제단으로 돌아가지 말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행위는 오히려 여호와의 뜻과 역행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 7절에 보시니까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5장 24절에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6장에도 가시면 6장에도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슬기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숙으로 바꾸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삶의 행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경건하지 않는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래서 공의가 파괴되어지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지지 않는 흐트러진 부패하고 부정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6장 1절에도 가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해요. 화 있다라고 말해요. 그 화가 어떤 화인가요? 바로 여호와의 날의 화라는 거죠.
18절에 가시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잖아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실 터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냐? 이들은 이방 나라 이족들의 파멸만 생각을 했지 그 자신이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정말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재림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인애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을 행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날인가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재림과 면 구원과 심판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생각을 했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축제의 날, 빛의 날이 되겠으나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아니하므로 그 날은 빛의 날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6장 1절에 보시면 다시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지도자로부터 부패했습니다. 항상 그 나라가 멸망할 때는 지도자가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로마가 왜 그 화려한 나라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황제로부터 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있다. 교만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부터 타락하고 멸망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2절에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죠. 이 블레셋 땅인 가드의 뜻이 지명의 뜻이 포도적 틀입니다. 멸망받을 성읍들의 표본으로 이 가드를 지금 호출하고 계시는 거죠. 블레셋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면 이스라엘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하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그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받은 자의 그 특권만 생각을 했지 의무와 또 사랑에 대해서는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6장 6절 한번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보세요. 얼마나 사치하고 향락했던가에 대해서 나타나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요셉의 환난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나라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사치와 개인의 욕심으로만 그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타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12절에 공의를
또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들은 그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얼마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로보암 2세가 BC 753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니까 약 30년 후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30년도 혼돈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6명의 왕들이 등장을 했으나 그 왕들이 제대로 다스린 왕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되어지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에서 늘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어떤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바람 한 점에도 또 물결치는 그 물결 하나에도 피어나는 그 꽃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살맛 나는 사회, 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재앙의 현상들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7장인데요. 7장에 가시면 메뚜기 재앙, 그리고 불재앙, 다림줄의 현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 할 때도 이 메뚜기 재앙이 나왔죠. 메뚜기 재앙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재앙 끝에 나오는 것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피 재앙, 개구리 재앙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국은 심판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방을 향한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이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다른 점이겠죠. 그래서 이 메뚜기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식물들,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하셔서 기근이 임하겠다 할 때에 이 선지자였던 아모스의 말을 보면 2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의 어떤 현상을 볼 때도 불을 내리겠다, 불로 징계를 하시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심판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죠. 그럴 때도 아모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쓰리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켜서 불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는가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연약하다, 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야곱이 천사들과 실험하여서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속이다, 빼앗다,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아주 미약한, 그야말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어찌 보면 지극히 이 육적인 모습을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다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죠. 야곱은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자, 어린 자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지도자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번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일찍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엎드려서 기도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점점점 내려가서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면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할 때에 모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의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용서하시게 되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로, 제사장적인 기도로 아버지여,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도자의 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중보 기도한 대상자들이 심판과 또 징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아모스의 이런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재앙이 조금 더 유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다림줄 현상을 보여주죠. 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측량하는 거죠. 어떤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수직이 잘 이렇게 수직적으로 잘 내려져 있는가. 그래서 이 추를 밑에 달아서 어떤 경계선을 그을 때에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이 다림줄, 건축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구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삐뚤삐뚤하지 않고 바로 그 다림줄이 팽팽하게 내려지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 이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에서 이탈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인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 다림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말씀이라 할 수 있죠. 건축물을 설계대로 건축을 하고 나중에 그 건축이 다 되어지면 기관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게 되죠.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 이 다림줄은 바로 설계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 이 다림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준이라는 거죠. 그 기준에 합당한가 안 해야 한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합당치 않으면, 예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하면 그 집은 사용할 수 없고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이 다림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은 청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에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짓 우상의 제사장, 거짓 제사장이죠. 이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자기 말을 전해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킨다, 이렇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책량이죠. 그런 사단과 같이 이 아모스를 밀고 했을 때에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아모스가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제사장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다, 양을 키우는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에 지나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했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명에 따르는 자기의 본연의 직책에 대해서 아모스가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는 것, 이유, 그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이 아모스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했던 이 아마샤의 최후는 바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니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징계, 아수르에 의한 멸망도 하나님은 이미 확정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레미야서 28장에 가시면 에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거짓으로 밀고 하고 선동했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또 스마냐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음의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고 사단의 핵책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옹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참 선지자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고 또 옆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응원하고 또 그 길을 같이 동행해야 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징계받는 거짓 선지자나 사단의 어떤 도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렸죠. 이 가을비가 지나고 난 뒤라서 그런지 햇살은 다시 따갑고 하늘은 높습니다. 이 청명한 가을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모스 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 네 번째 환상이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내줍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 끝물의 열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가시니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준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그 말의 어원의 뜻을 보면은 끝이 이르리라 심판의 때 이런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지금 번영, 그죠? 과일이 한 바구니가 담겨진 것 같은 그런 번성함, 번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번영이 아니라는 거죠. 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부의 개념 그리고 교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적인 성장 우리가 흔히 말을 하고 있는 교회의 부흥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정말 위대한 성장을 했고 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도약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실상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모래성과 같은 그런 부와 성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 8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빠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 가운데서 이룩한 그 번영은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끝자락에 있는 열매와 같이 곧 심판의 그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무르익은 상태, 그 상태를 지금 여름 과일 한 바구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름에 그 과일이 성숙하기는 성숙했으나 이미 그 성숙은 의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죠. 죄의 성숙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찰 정도,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그래서 그 진노를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의 무르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니까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날에라는 말이 13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그날에 그 이후에 나오는 단어가 좋은 축복의 단어가 아니고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장 18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같은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름 과일과 같이 끝이 이르는 그런 죄악의 성숙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 이하이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 그리고 은혜,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부의 논리의 지배를 받는 세상적인 관념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까지라도 무너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사회상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울을 속이게 되고요. 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게 되고요.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부당하게 사용을 해서 압제하고 찬탈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또 그보다도 더한 죄가 뭐냐면 5절이죠.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이스라엘에는 매달 월삭이라고 매달 초하룻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이 있죠. 이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부패한 관료들 그리고 부패한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또 안식을 주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안식하는 그 날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거예요. 자, 매일매일 돈을 만져야 되는 이 장사하시는 분들 정말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들에게서 주일날 문을 닫고 장사를 멈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은 손에 당장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포기하기가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예배로 인해서 자신들의 장사하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말라기서 1장 13절에 가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두섬하고 헛된 재물을 가져왔다. 불의의 재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범패스럽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시간이 아깝다. 공부해야 되는데 혹은 장사해야 되는데 혹은 어디에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예배 드리는 시간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손해를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예배를 주저주저 하게 되고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게 되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해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어떤 날이 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어둠이 임하는 거죠. 어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교제가 단절되어지니까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흑암이 깃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날이 이를 때에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가장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도 드물거니와 그 말씀을 또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들음의 귀는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어 기갈인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니 그 나라는 혼돈의 나라요.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집 우상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를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말은 단이라는 것은 단지파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단에 세운 우상을 얘기하죠. 단과 또 베델에 세운 우상,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맨 남쪽을 얘기하죠. 단은 북쪽을 얘기합니다. 예,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헛된 가르침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게 되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8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신을 모르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인데 더 큰 죄악은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은 더 큰 나쁨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 마지막 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는 목자요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정말 원래 그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스스로 소원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모스와 같이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말을 전하라 라는 그런 소명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소명하시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아멘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 9장에 가시면 5번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아모스는 지금 여러 번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의 줄기가 뭔가요? 심판이죠. 심판. 이미 아모스 때에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모스를 부르셔서 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국가적인 심판,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한 멸망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지만 개별적인 남은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이 9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9장 1절에 가시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8장에서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급박한 심판, 이제 진노가 이제 실행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여름 과일이 너무 무르익은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곧 감홍시로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것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데 제단에서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남은 자들을 다 쳐서 멸하신단 말이죠. 그 악행을 행했던 자들을 지금 치신다는 말씀인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지금 어딘가요? 제단이라고 했어요. 제단이 어디에? 번제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심판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가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타작마당이라 했어요. 남의 타작마당에 가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주님은 주인이시거든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의 선별 작업을 심판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단에서 그 일을 행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가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집에 우상의 집에서 하나님이 가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의 집은 그대로 놔둬도 심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상은 그냥 심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심판의 그날을 하나님은 예배하셨고 그 날을 행하신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1절에도 가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의 목적은 뭐예요? 청량의 목적은 건축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청량하는 거죠. 또 청량의 목적은 소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디까지가 남의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청량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청량주를 대시고 청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와 하나님의 이 환상증의 예언의 말씀도 어디에서 시작하냐니까 제단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제단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제단에서 하나님은 너가 정말 내 소유인가, 나의 자녀인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 솟는다 할지라도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갈멜산으로 숨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찾아내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9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무너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무너짐이 심히 타락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것은 4장 6절, 8절, 9절, 11절에 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은 유턴해서 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원점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죄를 품거나 실질적으로 그 행한 것, 마음에 행한 것,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4절 6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이방 나라를 심판한 것과 같이 심판하신 잣대가 똑같아요. 말씀의 잣대로 구스를 심판하거나 블레셋이나 애굽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 청량줄을 대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심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8절 이하에 가시면, 8절에 가시면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들을 주목하려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그날이에요. 여기서 그날은 뭐예요? 그날은 구원과 회복의 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왜 회복시키겠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와 채찍질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위한,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징계와 채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이 장막, 무너진 장막,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도원을 가꾸고 또 성읍을 건축하고 다시 그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죠. 15절 보시니까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다시 심는데요. 땅을 정화시키는 거죠. 하나님 땅을 정화시키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다시 소출을 거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농부를 세 단계로 나누면 상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하농이 있다고 그래요. 상농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땅을 잘 가꾸는 사람이 상농이라고 해요. 중농은 곡식을 잘 가꾸는 사람이 중농이라고 그래요.
한홍은 풀을, 그러니까 잡초를 잘 키우는 사람이 한홍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주 게으른 사람이 한홍인 거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곡식을 풍성하게 가꾸는 사람도 중농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상농은 땅의 체질을 바꾸는 사람이 상농이라고 해요. 땅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땅의 체질을 바꾸고 나면 이제 곡식 잘 떼는 것은 아주 쉽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심판을 하셨잖아요. 칼날로 막 제단에서 막 휘둘러서 정말 다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체질을 바꾸는 체질. 오늘 교회의 체질이 바꿔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의의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체질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